1월 29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2절로 6절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석청과 꿀을 먹으며 단벌 옷을 입고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불륜을 꾸짖다가 잡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하는 의심이 잠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여쭙게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영과 육의 맹인이 보게 되고 영과 육의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영과 육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게 되고 영과 육의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영과 육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과 육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함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육적인 장애는 사실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할지라도 영이 맑으면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기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맹인이거나 영적인 말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거나 영적으로 나병이 들었든지 영적으로 어느 하나라도 장애를 가지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소통이 막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게 됩니다. 삶이 곤고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원수도 생기지 않고 관대해지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육이 잘 되면 바빠지게 되고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 둘만의 교제가 뜸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아예 내 인생의 뒷자리에 모시게 되더니 이제는 또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장애가 오기 시작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영원히 주님과 구별된 곳으로 가서 영원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육은 연약해도 영이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 7천 명을 지금 찾아내셨어요. 곳곳에 그리고 숨겨두셨어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육적인 장애는 사는 동안 좀 불편할 뿐 뒤돌아보면 온전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장애는 육의 장애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요. 현재 저의 기억으로는 송명희 시인이 계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가장 먼저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잘 참고 오래 기다렸던 그분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의 삶을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장애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조금 후에 역전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구원은 인내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억울해도 화내지 않고 속으로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조목조목 하나님께만 다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똑똑이가 되어야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저는 사실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먼저 사람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목숨 버려 그 길을 갔던 제자들로 인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도 사실상 그 길을 따라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도 침노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세에 하도 이단이 많다 보니 저의 소속을 밝히라는 어느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라고 밝혔더니 배도한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언행 불일치라고 무조건 빨리 탈퇴해야 한다는 그런 공격이 엄청 들어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러면 다 탈퇴해서 다 소속이 없어지고 그냥 개교회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야 되고 모든 교인들이 다 나가서 혼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다 흩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과연 마지막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굴까요? 성도의 교제와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모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흩어버리고 무너뜨려서 힘을 다 빼놓고자 하는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사탄 혼자 신나가지고 지금 장구치고 북치고 꽹가리치고 아주 많이 좋아해요. 바로 그게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든지 양면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교단이 카톨릭과 연관성이 없는지요? 어느 교파가 배교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사탄이 씌워놓은 겉껍질에 연연할 때가 아니에요. 중심으로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만을 섬기며 자기 의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아야 결국 겨우 자기 믿음만 지킬 수 있는 때예요. 땅의 것인 겉껍질보다 하나님의 것인 속사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게 되어서 그냥 성급하게 그냥 하나만 보고 단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께서 그날에 판단하십니다. 맡기세요 그냥.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서 4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4대 교회에서는 행위 온전함을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중 그런 곳에서도 다 더럽혀진 곳에서도 다 배교한 곳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곳에서 끝까지 남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시며 그가 어떻게 그 더러운 배교한 자들 중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끝까지 순결을 지켰는지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시겠다는 최고의 칭찬을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 칭찬을 꼭 듣고 싶어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 주님 곧 오시니까 오직 인간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심판주께 다 맡기고 나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고 지금은 다짐하며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넘어졌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 툭툭 털고 가던 길을 다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남이 넘어졌다고 손가락질하며 웃을 일도 아니죠. 4대 교회 몇몇의 성도들처럼 내 가는 길이 더 중요한 것인 거예요. 남 간섭하다가 영원한 상급까지 다 놓치게 됩니다. 지금은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때예요. 핸드폰 보면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 때이고 이상한 구름만 좀 보여도 가슴 덜컥하여 회개하며 유의해서 쳐다볼 때입니다. 주님 지금 오십니다. 마라나타.